먼저 목차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부분, 우리 2페이지에 목차 있는데, 먼저 파트 1 처음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인간론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중요성과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과 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과 사회 생활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교회 바깥에서도 불려지는 이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파트 2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정립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또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종말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파트 3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죽음과 종말, 재림의 목표를 맞춰서 이렇게 네 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3 78페이지에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죠. 그러니까 우리 뭐 살면서도 다 죽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야,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야,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본래 사람은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왜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은 본래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해놓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반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단어가 그 개정판, 이건 개역 한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개역 개정판에 새로 바뀐 거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트라는 단어가 죽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무트가 두 번 쓰여져요. 무트, 베무트, 와우 계속 용법으로 이 베가 들어가서, 이것은 너 죽고 또 죽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 죽는 존재를 갖다가 너 진짜 죽어, 그거는 말 하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신 것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죽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너한테 죽음이라는, 없었던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영. 이제 생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같은 말이에요. 생령, 산령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생령이 된 아담을 산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령은 자기만 살아있는 영이에요. 겨우 살아있는 존재.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생령의 존재, 산령의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간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의 동행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을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은 자의 족보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세기 5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아담도 930세에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전부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전부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족보예요. 죽었더라. 죽은 자의 족보라는 거죠. 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거예요. 아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에 따먹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었더라. 전부 다 산자의 족보가 아니라 죽은 자의 족보로 나아가요. 전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는데 유독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만큼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려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 많이 이제 들어봤죠. 저희는요 라카흐라는 단어죠.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라카흐, 데려가다. 이것은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녹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취해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들었다는 거죠. 붙들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야 돼요. 5장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니까 에녹도 죽음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녹은 그 죽음의 강물로 흘러가지 못하게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 변화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죽음의 강물에서 하나님이 딱 붙들어 가지고 끄집어내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바로 이 에녹의 변화를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다. 하늘로 옮기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옮기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옮겼다라는 단어가 메타티데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타티데미라는 단어인데, 메타티데미라는 단어예요. 이 메타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옮기다,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옮기다, 어디 물건을 다른 곳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다, 또 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장소를 하늘로, 이 유한한 세상에 있는 에녹을 영원한 세상의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옮겼다. 메타티데미.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트랜스폼, 바꾼 거예요. 형체를. 그래갖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 5장은 전부 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족보인데, 그 가운데 7대손 에녹에게만큼은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훗날 히브리 기자는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에 사람은 본래부터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왜 인간이 죽어야 됩니까? 바로 죄로 인한 형벌. 언더라인 치세요.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찾아볼게요.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인데요. 이 로마서 5장은 참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좀 어렵지만, 자,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5장 12절에,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첫사람인 아담, 창세기 5장 7절에 생명의 단계에 있었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이 죄가 바로 원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왜 다 죽어야 되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또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바로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왜 죽게 되었느냐? 죄 때문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세 종류. 여태까지 여러 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79페이지에 있는 걸 정리해 보면, 자, 죽음의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순서대로예요. 제일 먼저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은 교회 생활이 그냥 따분할 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거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영적 죽음의 결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죠. 이것은 계속적인 고통이에요. 계속적인 고통. 이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째 사망이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적인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 9절 보면 20장 10절 또 13절로 15절에 있죠. 여기에 보면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볼 때에는 영벌의 세계와 영생의 세계가 있대요. 영벌과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벌의 세계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그건 분명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둘째 사망을 갖다가 불못에 집어던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도 못해. 대신에 영원한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고난이 길어지면 아예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고통이 바로 죽음이고 이게 바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세계는 천국에서 누림이죠. 누림.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생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영벌의 세계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 성도도 죽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죽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또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죄사함 받아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왜 죽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로마서 8장 1절, 아까 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마지막 강조했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죽음이 여전히 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죽을까?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똑같이 죽게 만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까? 그건 첫 번째로 성도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언더라인 치세요, 징계와 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붙어 살아가기 때문에, 붙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연단의 의미로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참 아들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내린대요. 참 아들에게. 그러니까 참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죠. 우리도 그러죠. 다른 어떤 애가 막 잘못하고 있는데 내 애가 아닌데 얘를 야단치면 그 엄마가 와가지고 또 나를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참 아들한테는 채찍질을 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식에게 매를 들죠. 맞는 순간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 아들에게 채찍질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11절 말씀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11절 말씀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은 천국의 기본 요소예요. 천국은 의와 평강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까? 자식 때릴 때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자식은 맞다가 피곤하면 또 자요. 그러나 부모는 자는 자식의 그 아픈 곳을 만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제발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내가 뭘 좋아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것만 빼고 다 줘.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받았는데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질과 징계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의와 이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참된 천국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삶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 한 주간 살아갈 때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야유 저 교회 저거 하는 것들 봐, 맨날 싸우고 지들끼리 그냥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로막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자기를 절제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사함 받은 성도도 죽어야 되느냐?
징계와 연단의 의미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도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죽음이 눈앞에 이를 때에는 자신의 잘못된 생애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성도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동그라미 치세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신앙을 더욱 간절하게, 동그라미 치세요.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도록 그 영혼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옴을 의식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성결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내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원한 세상 동안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죄만 계속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붙어 살게끔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재림주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죽음이 그 직전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부활과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 전에 13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 16절로 18절은 부활과 변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죽어야지 얻는 생명의 길이잖아요. 변화는 죽지 않고 가게 되는 생명의 길이고, 이게 둘 다, 이 부활과 변화는 전부 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길이고 하나는 변화의 길이죠. 그런데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자는 자, 자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잔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는, 이 단어가 코이마오, 제가 장례식 때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코이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쭉 뻗어 눕다라는 뜻이에요. 쭉 뻗어 눕다. 우리가 너무 일상이 피곤하면 정말 쫙 뻗어. 너 잘 잤어? 그럼 나 뻗었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몸이, 저 요즘 계속 그런 걸 느껴요. 몸이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기절하듯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바닥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근데 이게 코이마오. 그냥 편하게 쉬는 걸 얘기해. 편하게 쉬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편하게 쉬어.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자는 모습을 보면 예뻐하잖아요. 별로 안 예쁜가 본데. 예. 자는 모습만 봐도 이 웬수야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자식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서 와서 자는 모습 보면 그 자는 것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직분도 맡고, 오늘 이 찬양 우리 드보라 얼마나
예뻐요. 옷도 이렇게 딱 정갈하게 맞춰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다 예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드보라 5인방에 보니까 오늘 우리 손 집사님 리더 아주 그냥 잘하셔서 한번 주일날 한번 서야 되겠어요. 예. 이거 기도회로 이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이제는 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거리다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거는 그런 사람은 코이마오가 아닌 거죠. 그건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왜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도 왜 죽어야 될까? 마지막 재림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재림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죽음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잔다. 너 정말 잘 자라. 이제 좀 넌 잘 자격이 있어. 너 좀 자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몇몇 기억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어머니하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집에 안 계셔가지고 그냥 맨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김치볶음밥 해 먹고 그냥 이렇게 밤늦게 기다리고 언제 오나 지쳐 잠들고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하려고 작정하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래 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냥 아예 교회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늘 이렇게 하는 중에 어느 한순간 집에 갔는데 엄마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요. 초등학교 때 기억에 봉천동에 살 때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딱 한 소리가 야, 학교 갔다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좀 낮잠 좀 자라. 그래갖고 진짜 엄마 여기 허벅지에 이게 베개 이게 머리 해놓고 그냥 잠들어. 너무 그게 저는 그리우니까. 저는 정말 얼마나 엄마를 애타게 찾았냐면 오기만 하면 저희 엄마 막 팔뚝부터 막 다 만지작 거리세요.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 이 그 외로움. 너무 이 혼자 있는 그 공포, 두려움,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싫어가지고 어머니가 이게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오면 그냥 막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그냥 막 엄마 채취, 이게 너무나 그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가 아니 갑자기 그냥 다리를 내주시고 거기서 배구 잘하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누웠는데 금방 잠들었는데 거기서 또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딱 눈 떴는데 그 어머니 무릎팍은 어디 없어져 버리고 나는 땅바닥에 머리가 붙어 있는데 갑자기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얼음 띄은 그 여름이었는데 유리잔에다가 얼음 띄은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잘 잤냐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제 어린 시절에 그 행복이라서 안 잊혀져요. 그 장면 하나가.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맞이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넌 좀 열심히 좀 하지, 이놈아.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나는 막 그냥
좀 열심히 좀 하지. 응? 너 목사 돼갖고 뭐하고 온 거냐? 막 그러겠는데 어떤 성도가 왔는데 아이고 너는 수고했다 쭉 뻗어 자라 그러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이마오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희는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단 자살은 살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해낼 때 정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볼 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래요? 주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성역 구절 다 찾아서 써놓으셔요. 그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음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11조 냈는지 내가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봐요? 누가 체크를 해요? 하나님과 나 자신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켰는지, 내가 주일날 또 이후에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또 빌립보서 1장 21절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잖아요. 우리 육신이 무너져요, 언젠가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너지는 육신이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남은 생애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각각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보면서 달려가야지 정말 절망하고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81페이지에 보면 죽지 않는 세계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맨 나중에 심판받는 게 있대요. 맨 나중에. 뭐가 맨 나중에 심판받느냐? 사망. 죽음도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으로 던져져요. 죽음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도 마지막에 멸망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세계, 영원한 천국,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4절도 하반절에 보면